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이번 한 주간 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알찬 주말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죠. 자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복으로 뭐냐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령의 주심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되었건 간에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 말씀을 들었건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해석한 이야기를 들었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정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만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정말 성령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그냥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치심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을 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여러분 도장 언제 찍어요? 도장은 여러 군데 여러 경우에 따라 찍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다 똑같은 교과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 교과서를 받으면 교과서에다가 내 이름을 뭐 양승원 이렇게 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찍지 않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도장을 딱 파서 찍어 놓는 거죠. 그럼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배웠잖아요. 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치셨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증하였다, 보증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을 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 목사님, 진짜 우리가 성령이 인치였어요? 성령이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요? 사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발에 뭘 붙여놓냐면 인식표를 붙여놔요. 인식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여러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내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인식표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양승원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식표를 붙여놨으면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다리에 인식표가 붙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압니다. 인식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인쳤어요. 우리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아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내게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알죠. 아빠가 알려주죠. 넌 내 자식이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하다 보면 진짜 아버지랑 나랑 닮았네. 닮았음을 통해서 아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이 정말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을 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인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인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 기업이란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유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유산과 약속들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표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보증이 되었다라고 표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증금. 우리가 어떤 뭐 집 계약을 할 때 그런 거죠. 계약금도 걸고 중간에 중도 보증금도 내요. 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살 거다. 이 물건을 내가 반드시 살 거고 나중에 잔고를 치르고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치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우리가 다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보증금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임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뭘 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를 돕고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자. 왜 찬송하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럼 어떤 복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시를 들어봤을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는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시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는데 희한해요.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하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발자국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네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답하셨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 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업고 걸어가는 시간이란 거예요. 정말 그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정말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업으시고 걸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특권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중간중간 살면서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소통 나누고 대화 나누고 정말 동행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인치셨다.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정말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는 마지막인데 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이번 주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정말 함께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을 주셨다. 정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주셨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참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지켜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